오늘 우리는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남아있는 사사기 21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나머지 21장의 말씀을 함께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사기를 한 권을 다 살펴보게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사사기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본문 자체가 계속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너무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또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마음 편하다라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마음의 부담이 내려놓아지는 동시에 또 다른 부담이 생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또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교훈들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벌였던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지파가 이제는 거의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남자 600명들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도망가서 림몬 바위 근처에 숨어서 지금 넉 달째 피신해 있습니다. 이제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니 자기들이 한 짓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지파가 완전히 끊쳐지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울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자기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그 자리에 총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맹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맹세를 어기게 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또 그 맹세를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베냐민에 남아있는 600명은 그 대를 이을 수가 없고 결국 완전히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총회를 해서 베냐민과 싸울 때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군대를 한 명도 보내지 않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야베스 길르앗, 이 지역은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지 않았던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 중에서 므낫세 반지파에 속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 군인들을 하나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을 모읍니다. 우리가 그들을 치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공대, 특별히 조직되어 있는 큰 용사들 12,000명을 보내서 그 야베스 길라 지역을 또 진멸하고 거기에서 처녀들 400명을 데려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근데 그래도 600명 중에서 이제 200명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기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여호와의 절기에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기 위해서 나오는 처녀들이 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 여인들 중에 너희들의 숫자에 맞춰서 납치해와라. 그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베냐민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돌려주시오. 그때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들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주십시오. 당신들은 당신의 딸들이 납치당한 것이지 저희들에게 아내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맹세로 인해서 저주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치한 그 여인들을 우리의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21장 마지막 절 2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나 가슴 아픈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한마디로 이 사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게 소리내어서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멸망하게 된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벌렸던 이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잘못된 길을 갔던 그 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은 무엇일까요? 과연 회개가 맞을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했던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야베스 길라 사람들의 몰살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여인들이 납치당하는 그런 사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됐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맹세를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방인들을 데려와야 되려나? 그럴 필요가 없죠.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야베스 길라 사람들은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총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그 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된다. 이러한 맹세들을 했다고 해서 분명히 다 지켜야 됩니까? 레위기 5장을 보면 분명히 잘못된 맹세를 했을 때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맹세한 것에 대해서 물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방법을, 가장 쉬운 방법들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왕이 없는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선택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000명 큰 용사, 아주 탁월한 장군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어서 야베스 길라 지역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또다시 진멸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방인들을 치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치듯이. 평화를 사랑해서 베냐민 지파를 죽이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을
남자, 여자,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입니다. 오직 살아남은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 400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아내로 줘버립니다. 이 일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 맞습니까? 이 전쟁은 진짜 툭 까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여인들을 베냐민 사람들의 씨바지로 만들기 위한 그런 악한 전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작당을 한 것이 하나님의 절기에, 여호와의 절기에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기 위해서 모이는 여인들을 납치하라는 것이었어요. 에브라임에 속한, 그것도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가 있는 그 지역의 여인들이 여호와의 절기에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 여인들을 납치하라. 과연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일까요? 완전 마귀적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태연하게 상식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락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악이 민주화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이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권을 가지고 행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형제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를 납치하면, 그래서 종으로 부리거나 돈을 주고 팔게 되면 그 납치한 사람을 죽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한 사람을 강제로 납치해서 그 자유를 억압해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하고도 큰 죄악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스라엘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심리학 용어 중에 자기기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또 진실이 아닌 것을 합리화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여가지고 정당화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죠. 이 자기기만은 자신을 객관적인 현실과 또 진실로부터 유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진실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자기 기만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일이 너무나 더럽고 악한 그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기 위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될 짓인지 안 될 짓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입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감, 그 그릇된 사명감으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할 때 아마 정의감에 넘쳤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대가 야베스 길라 사람들을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기까지도 죽이면서도 아마 정의감에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납치하라고 시키면서도 정말 자기 자신이 지혜롭게 일을 행했다라고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역사 속에서 이러한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기독교 사상가들은 그리스도인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이 자기 기만으로 인해서 정말 큰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목해왔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죄와 도덕적인 실패,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자기 기만이 한다라고 해왔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자신이 그 마음을 스스로 속이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오베드야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마음이 너를 속였도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스스로 속이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거기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자기 기만에 대해서 또한 신앙인이 겪게 되는 이 자기 기만의 문제에 대해서 중세 교부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지가 때로는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자발적인 성격을 띨 때가 있다. 거리낌 없이 죄를 짓기 위해 거리낌 없이 무지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모른 바가 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몰라서가 아니라요. 그냥 말씀을 덮어두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상황은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는 자신의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두고 나의 경우는 괜찮지. 그러고는 거리낌 없이 자기를 그 큰 죄 가운데 풍덩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들이 하는 일의 진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않기로 완전히 무지해지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분명 그들 가운데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고 그 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의 후예가 세운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인들이 서부개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인디언들을 얼마나 학살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아서 인디언 거주 지역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게 만들고 모든 고향 땅을 다 뺏어버리고 마치 자기들의 땅인 양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나라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서 배에 태워서 데려가서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자유를 다 억압해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주일날이 되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한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이다 스스로 칭찬하면서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칭찬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학대하고 죽이고 그랬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 미국의 백인들은 이 사람들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이 큰 죄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자기 기만인 것이죠. 도대체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악한 행동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의 길을 다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탈권위화라는 거예요. 탈권위. 권위적인 어떤 힘,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권위가 한 곳에 몰려있는 것을 거부하고 이 권위를 각각 쪼개어서 개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한 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될 거대한 담론들,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모든 시선을 각각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라고 했던 그 진리가 있는 것을 거부를 해요. 그리고 각각에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일부가 진리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을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읽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읽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도 달라진대요. 그럼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보면 진리가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면 그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그 진리를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통곡한 것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요, 정복이 실패한 이후에 통곡하는 장면으로 크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이제 실패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복임까지 올라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가나안 백성들을 너희들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크게 울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번의 통곡들이 나오는 사건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통곡했던 때가 사사 입다. 그가 잘못된 서원으로 자기의 딸을 인신공양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을 때, 그때 온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함께 통곡을 했던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통곡들이 있었습니다만 통곡으로 시작해서 통곡을 하다가 통곡으로 끝이 나는 책이 어떻게 보면 또 사사기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서 울고 우리의 죄악들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악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죠. 그것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사사기에는. 1장을 보면 갈렙의 딸 악사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죠.
그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형님 갈렙으로부터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악사는 아버지 갈렙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남방 땅으로 가기 전에 그 땅에 있는 샘도 주세요라고 했더니 샘 2개를 받습니다. 샘 하나를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2개를 받아요. 굉장히 풍요와 풍성한 축복의 상징이 된 여인이 바로 이 악사입니다. 이 악사의 이야기가 1장 앞부분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또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죽은 레위인의 척,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는 야베스 길르앗과 또 실로의 여인들. 악사는 그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맛보면서 평화를 맛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 이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절망과 치욕과 죽음의 고통을 느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통곡을 하였지만 그 통곡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통곡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통성기도라고 하는 이 특별한 기도가 있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에게 눈물도 흘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쏟아내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이 기도할 때 때로는 큰 힘을 얻게 되고 주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은 있지만 그 뒤에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이 나지는 않습니까? 돌이키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길을 주여 앞서가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과연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통성기도는 전 세계에서도 한국교회의 특성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 통성으로 기도하던 그 소리치며 고함치며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서 유례 없이 찾아볼 수 있는 큰 놀라운 성장의 열매도 맺었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나도 급속하게 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우리가 보이고 있는 걸까요? 혹시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로 인하여서 진리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붙들려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통곡만 하고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돌이켜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곡만 하는 세대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